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번 욥기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어 여러분께 그것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가 쓴 책 욥기 십자가의 지혜란 책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이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에 대한 책 서론에서 욥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욥기는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일 뿐이다. 욥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주석이나 다름없다. 그는 말하기를 욥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해설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욥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인용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고 당당히 승리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인데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가 죽임을 당하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죄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즉 까닭 없는 고난을 받고 드디어 죽고 만다는 것은 세상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동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바스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세 친구들 중에 연장자였습니다. 4장과 5장에 소개된 그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성품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부터 시작된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에서부터는 엘리바스의 말은 줄어들어 내용이 한 장으로 짧아지고 그 대신 대화가 격렬해집니다. 공격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주장은 허망하다.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여기 엘리바스가 말하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 뜨거운 바람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도움일까요?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비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말도 헛되고 쓸모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까닭을 모르는 일이라며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그런 태도는 헛된 일,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부당한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은 현실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십자가 복음은 무능해 보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구세주라 했는데 그런 구속자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는 효력이 없다, 공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의 말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기서 목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공경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은 올바른 종교의 경건을 그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허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덕을 쌓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경건에 힘쓰는데 만일 욥이 말한 대로 덕을 쌓아도 경건을 훈련해도 까닭없는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모든 열심을 내서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욥의 주장은 세상에서 덕을 쌓을 사람을 없게 만드는, 그래서 사회를 위험한 곳으로 빠뜨리는 매우 도발적 생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를 약속하지 않는 종교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덕을 쌓으려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은 결국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복음을 믿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과연 그렇게 방탕자들이 되었습니까?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백성들과 나라는 더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강조하니 결국 예수쟁이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인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교활한 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이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자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자네 스스로가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를 덮고 싶었기 때문이지. 자네가 내세우는 부당한 고난이란 주장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걸 숨기려는 가면이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활한 말을 너끈히 상대하신다네. 교활한 짓 하지 마라. 욥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으려는 교활한 수단으로 까닭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많은 이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 인정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포기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오만하다고도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마치 태고적 사람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구만. 자네는 마치 하나님의 강요회의실에서 오가고 있는 비밀 정보를 접근할 권한이 있는 듯 말하고 있구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자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일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고난이 어디에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일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도 예수님의 뻔뻔함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외면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 어떤 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이미 주장했었습니다. 욥도 그것을 인정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이제 아예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 자네는 말이야 첫 인간이 아닐세. 자네는 여인에게서 난 평범하고 유한한 존재야.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해 천사들의 거룩도 그분에게는 깨끗하지 못하다네. 우주의 상층이라도 도덕적으로 오염되었네. 그러니 본질상 가증하고 부패한 자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자네는 살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하듯 악을 행하고 자네는 특별한 날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악을 행하고 있네. 결국 엘리바스는 욥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욥에게 퍼부었던 엘리바스의 모든 비난의 말들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 세상이 쏟아놓는 비난의 말과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 보았던 모든 장면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욥은 까닭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 여기 욥은 까닭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함으로, 자신의 도덕적인 삶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까닭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욥처럼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버림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때로 달려든다 해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진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감격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그 진리의 자리에 확신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널리 증거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복음이 비난받는, 복음이 조롱받는 이 암울한 세태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욥처럼 복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